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3대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쉽게 말해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하나인 귀신 들린 자를 축출하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총 두 개의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장 22절부터 25절은 폭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내용입니다. 이 두 장면은 사실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참 좋은데요. 하나의 사건으로 볼 때, 해석할 때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또한 행하시는지, 그리고 귀신이 하는 일은 또한 무엇인지, 무엇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실천적인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먼저 첫 번째 스토리인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십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거라사 지방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때 그 배에는 제자들도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바로 바다에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배에서 꿀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다수가,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어부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따라서 그런 풍랑을 맞이했을 때 이겨내는 노하우를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황급히 예수님을 깨우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은 이 풍랑을 맞이했을 때 제자들이 사실 자주 만났던 풍랑의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능숙한 어부들마저도 죽음의 공포,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정말 무시무시한 풍랑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둘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달려가 예수님을 깨워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24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어나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꾸짖으신 후에 잔잔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이 하나 발생되지요. 어떤 의문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격체도 아닌 바람을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혼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을 사실 가까이서 많이 지켜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습니다. 25절 하반절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구시지? 정말 이분은 바람들한테 명령하시다니 물결한테도, 그리고 그것들이 순순히 그분 말씀을 듣나니. 이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스토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지방의 그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 지역은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 살던 땅이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이미 답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2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후대의 유대교 랍비 문헌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가 이것을 보다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곧 귀신 들린 사람은 한밤중에 혼자 걸어다니고 무덤에서 밤을 혼자 또 지새우고 자신의 옷을 막 찢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파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함께 보면 사실 후대 유대교 랍비 문화가 거의 비슷한데요. 특별히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우리 앞달락에서 앞에 스토리에서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의 바람과 물을 제어하신 예수님에 대해 바람과 물을 순종시키는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렇게 서로 질문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이러니하게도요,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고 또한 통제 불가능한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귀신 들린 자의 대화를 살펴봅시다. 28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 들린 자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과 전투를 해봤자 또 백전백패를 할 게 뻔했기 때문에 전투를 벌이기보다 패잔병의 모습과 같이 항복 깃발을 들고 예수님과 부탁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협상을 이루어 가는데요. 그때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지금 예수님에게 떠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있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29절의 말씀에서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29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나오도록 어떻게 해요?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귀신들에게 무엇을 한 겁니까? 선전포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그 뒤 배후에 있는 그들, 바로 악한 영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제자들이 탄 배를 공격한 세력이 누굽니까? 우리는 이제 그 답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의 나쁜 짓입니다. 이런 자신들의 운명을 감지한 귀신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신들이 지금 주도권을 꽉 잡고 있는 그 지역에 오지 못하도록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이죠. 귀신들, 우리가 말하는 이 사탄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은 그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은 바로 귀신들을 축출하는 이제 장면인데요. 30절부터 이어진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에게 무엇을 합니까? 이름을 묻습니다. 이에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르되 군대라 하니. 군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레기온인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 각 주에 아마 붙어 있을 것입니다. 레기온은 로마 시대 때 가장 큰 군대 규모를 의미합니다. 오늘 치면 연대나 사단을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 당시 레기온은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상황 속에서 레기온은 정말 무적의 부대였죠. 어느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군대였습니다. 당시 6,000명의 보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귀신들의 수가 정확하게 6,000은 아니더라도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마가복음 병행 구절을 보면 최소 2,000명, 2,000명은 됐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귀신은 지금 바로 그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구성된 레기온도 정말 무섭고 강력한데 귀신으로 구성된 이 레기온은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러나 28절에 기록된 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는 그저 나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자기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기를 이렇게 간청하는데요.
무주갱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지옥이죠. 또 다른 말로 음부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두렵고 공포의 존재였던 이 귀신이 주님에게 고분고분하게 간청하는 모습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옆에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과 함께 있는 이 예수님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연의 폭풍뿐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전혀 불가능한 마귀의 역사도 지금 제어하고 통제하시는 그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적용을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을 알았고, 또한 모든 신성, 자연계를 다스리고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주관자라는 것을 이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았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즉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 분리된 지식은 사실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지식인데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길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누구신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단순히 도덕적인 성인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건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단순한 이해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만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물론 수요예배니까 이 자리에 올 정도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혹여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아는 지식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직까지 결여된 자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저 고마운 존재,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특별히 그의 능력과 권능과 영광을 얼마만큼 아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누가 우리를 여러분들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천의 귀신도 그 앞에서 벌벌 떠는 분이라면 무서운 강풍과 높은 파도도 순식간에 잠재우시는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들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커다란 어려움과 위험, 즉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만난 그 거친 풍랑을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거친 풍랑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풍랑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그 제자들이 풍랑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시련을 겪도록 허락하면서 그 상황으로부터 제자들을 지금 구원해 주셨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예수님은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8장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있느냐? 나를 믿고 있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292장을 잘 아십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송입니다. 새벽 기도 때 부르고 싶지만 잘 못 불러서 못 부르는 찬양에 가슴이 아픈데 이 찬송의 4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찬송의 4절 후반부 가사가 이러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영어 찬송 가사를 직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파도가 높이 칠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이 내 곁에 계실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나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나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그 지식을 알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 풍랑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능력의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어 귀신의 마지막 대사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예수님에게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면 어떻게 합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요구를 너무나 쉽게 들어줍니다. 예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시자 귀신은 얼싸구나 하면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그 돼지들 어떻게 됩니까? 3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많은 귀신이 이제 그 사람에게 나갔죠. 많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으니 이제 귀신들이 모두 다 그를 떠났습니다. 그는 아무런 옷도 걸치지 않았으나 이제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무덤들 가운데 살고 있었으나 회복되어 이후의 본문에 보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다가가 큰 소리를 외쳤죠. 그러나 지금 그는 귀신이 떠난 후에 예수님의 발자취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귀신들이 그를 사로잡고 조종했으나 이제 그는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비참하고 버림받고 저주받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생활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강력히 보여주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모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모델을 보고 거라사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자취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신앙보다는 지금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그 지역을 떠나가라고 그렇게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었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돼지떼, 바로 돈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손실을 본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자리에, 이 장소에 두면 더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다, 더 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추방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거라사 사람들의 반응은 귀신들이 세운 하나의 계획이었죠. 거라사 귀신들이 이 사람은 내가 내어줄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가 더 깊이 이 거라사 지방으로 더 깊이 진입하는 것을 이제 막고자 귀신들이 그렇게 돼지떼를 죽인 것입니다. 귀신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귀신들의 목적은 단지 그 돼지떼들을 죽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돼지떼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의 땅인 거라사 지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막기 위한 일종의 반격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온 도시와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추방시킵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이어지는 우리 마지막 스토리를 보면 거라사 사람들과 반대로 귀신에게 해방된 사람이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을 유일하게 혼자 만류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청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내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39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자세히 알리라고 명령했죠. 그러나 앞에 보이는 장막과 같이 그는 집으로 돌아가고 성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 들었던 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귀신에서 해방된 이후 그는 자신에게 이적을 행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는 기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던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35절 하반절의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3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표현은요, 여러분, 랍비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그림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있죠. 스승이 제자에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축출하시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저는 가르쳤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단순히 기적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귀신 들었던 자는 이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이 참 웃기죠.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그 평소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누군지 날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반대로 행하십니다. 너는 거라사 그 지방에 남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보다 구체적인 말씀은 39절의 말씀을 다시 띄워주면 이렇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패배하여 여러분 패잔병처럼 거라사 지방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사탄의 이 귀신들의 작전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데가볼리에 간증을 자기가 하러 다녔습니다. 이 사람의 변화가 훗날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를 다니시다가 데가볼리, 즉 이 지역을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요. 그때는 반응이 다릅니다. 병을 앓았던 사람, 말을 더듬는 사람,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바로 거라사에서 변화된 한 사람이 전한 일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진 것이죠.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의 말씀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설교하셨던 그 내용이 실현된 것이죠. 누가복음 8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분명히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죠. 말씀이 이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한 가지를 더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다음에 어떤 말씀이냐면 마가복음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것이라는 이 어구가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해방시키신 것, 축출하신 것 무엇 때문에 하셨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그저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거라사 오기 전에 갈릴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지금 거라사 사람들도 동일하게 긍휼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가장 큰 이유는 귀신 들린 사람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이 긍휼을 입은 것처럼, 이것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사실 동일하게 그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그 불쌍히 여김을 경험한 자입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것처럼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즉 우리들도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문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자가 잘 보이시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쉽게 답을 내리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수치도 모르고 자신의 욕심과 종욕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여 선택하시고 백성으로 삼으시며 또한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신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거듭남을 체험한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하나님의 큰일을 경험하고 가정에 들어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우리 또한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다면 동일하게 행해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강조하지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귀신 들렸던 자와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이야기를 우리도 전해야 됩니다. 우리도 집으로 들어가 복음을 어떻게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해외 선교보다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집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었던 자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 건데요. 내 집으로 돌아가라. 내 허물과 내 실패와 내 젊은 날의 재능과 약점까지 소상히 알고 있는 네 가족들과 네 친구들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그리 매력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청소해야 되죠. 설거지해야 되죠. 아이들 치다 끓여야 되죠. 이런 모임, 이런저런 모임에 끌려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정말 하기 싫은 일만 너무나 많습니다. 매일 군대같이 많은 일 틈에서 온몸을 찢기며 실험해야 하는 곳이 바로 집안일입니다. 집입니다. 같은 일상의 연속에 살아가는 것, 지겹고 그렇게 매혹적인 일이 아닙니다. 또한 집으로 들어가라, 돌아가라, 이 말은 우리가 있었던 장소로 돌아가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장소가 어디가 있습니까? 집뿐만 아닐 것이죠.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모임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그들은 나의 과거를 알고 나의 실체를 알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버겁고 힘듭니다. 부끄럽죠. 부끄럽고 버겁고 힘든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앞에서 보았던 하이델베르크 일문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일문답에 보면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전도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다라고 생각할 때, 참으로 신앙의 어려운 의무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다른 것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것을 해방시키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일하심, 예수님의 사역을 알고 믿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의무를 여러분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잘 감당하는 우리 성강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